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저께까지 성경 통독 일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도자여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할 정도로 우리는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을 하셔요. 변 목사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자유하고 또 그렇지만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아멘.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아멘. 순간순간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자, 정말 죄인된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양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바뀌게 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2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다발을 들고 가도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을 앞세워도 우리는 속죄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고된 인생살이 세상살이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은혜가 기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서게 된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내 자신의 행함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은혜와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몫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기죠. 하지만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 바로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와 불의를 다시는 어떻게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 은혜, 그리고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거룩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제시가 되고 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자,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자들은요,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정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입니까? 응?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바로 칭의를 그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 행동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은요,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행함은 의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행위 자체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말, 율법적 행위로 의가 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혁명적인 그런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했던 것인데, 특히 그 유대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의도적으로 제시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시행되었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절대적인 위상을 지닌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실수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어.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요만한 조각 인형을 가슴에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 신을 항상 꺼내가지고 만지작 마치 있잖아요. 성당 신도들이 그 묵주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그걸 하나씩 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이 절에서 쓰는 이 묵주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절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그 믿음을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아멘. 또 그는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식이 아니라 엉뚱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정욕에 의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 그런 허점투성이, 그런 실수투성이,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저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믿은 믿음이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을 소유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하고, 정말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귀하게 얻은 그 100세의
그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요 정말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것들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믿음에 이어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일 뿐이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비록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는데 이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당연 대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만해서 받는다면 사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대가가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보는 것,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과 은혜를 없이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 은혜의 가치, 그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없이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과 이기심으로 놓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나중에는요 이를 갈며 후회해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열천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아멘. 항상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의 공로와 공덕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성취했으며 그 과정에 얼마나 기여해 있는지를 따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중심과 마음의 회개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외모를 보잖아. 그죠?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요. 사람들은요 정말 외모를 봐. 네. 저도 우리 아내 외모를 봤어요. 솔직한 심정이야. 우리 아내도요 저의 외모를 처음에는 봤어. 그런데 중심도 봤대. 그래서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중심을 봐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다면
외모를 보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어.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죠. 그 속에 그 중심, 너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정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은혜를 갈구하고 또 갈망하고 오늘도 정말 그 남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마저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완전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던 자였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겠구나. 아마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택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런 삶으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고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의를 추구하고 정말 믿음 100%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단 몇 명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삶,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죄 사함을 통한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밧세바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추측되는 범죄를 그가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서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의 고백대로 정말 자격 없는 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해도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까지도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고 추측하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렇게 반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절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의심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을 믿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사실. 아무리 제가 성경을 곱씹어보고 또 묵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신다. 야, 정말 우리의 정말 이 머리로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야. 죄인들 가운데서도 괴수라는 말. 정말 자신은 죄인의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자였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의 삶을 회복해 했느냐.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받은 의인.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통해 의인으로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용컨대 다윗은 행함이 완벽해서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대표 조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제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네?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은요, 한낱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그리고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사랑해 주신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아 거듭난 의인으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의인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한 거듭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쓰임받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